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암울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다, 이 이야기 늘 듣던 소리였죠. 근데 지금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도 좋다는 말보다는 힘들다는 말밖에 안 들립니다. 의료개혁은 이게 터널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상황은 거론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암울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울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좀 립 서비스처럼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이런 면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완전한 무기력감, 무능함, 자괴감, 절망감, 그래서 답이 없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40년 전 조선 땅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과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처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는 모르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았고 주님만 의지했던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교육 사업을 통해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데도 그가 그 회장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밖에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 남기신 업적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어둠 속에 있을수록 받은 사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수록 받은 사명에 더 집중합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전제로 합니다. 결국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의 산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여러분 결국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이다. 이 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정말 암울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여러분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은 절망과 압제의 어둠 속에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위대한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 사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서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잘할 수 있다, 일어나자 이렇게 덕담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일정 분량의 힘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그런 심리적인 자기 최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존재를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어떤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어둠에 처한 시온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은 그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널리 반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시온은 자신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빛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온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빛 대신 여호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140년 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자신의 능력으로 빛을 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7,000명인가 그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정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시신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때에도 그 선교사님 정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전염병에 무슨 자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갈 때 그는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주저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더 사명을 붙듭시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 고백하고 내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더욱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것.
여러분, 시온을 포함하여 온 세상은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여기서 어두움은 절망과 압제와 죄와 사망 같은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요소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권세 아래에 놓여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그렇게 착각했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지난 정말 70년간 전쟁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우리는 점점 선진국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좋아지는구나, 온 세상이 그렇게 점점 더 좋아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선교위원장님과 제가 떠나는 라이베리아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곳에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그 이기심이 그 나라를 점점 어둠 속으로 몰고 갔었던 것입니다. 1989년 제가 충신대학원 들어가던 해에 그 나라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죽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라이베리아 총 인구가 540만 명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10년 후인 1999년 또다시 내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그 인권 침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약 한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강제로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정말 요만한 애가 자기 키보다 더 큰 총을 메고, 그리고 마약을 강제로 투여받고, 그리고 총을 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약탈, 심지어 가족 학살에까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키겠다고요, 남자만 보면 그냥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팔다리 잘라서 그럼 막 좀 그 공포심도 생기고, 일단 자기 편이 아니면 팔다리를 잘라놓으면 이제 전투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이러한 폭력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인간 지뢰 탐지기로 소모돼. 지뢰를 밟아서 죽도록 하는 일에 앞장세워서, 그래서 지뢰 터지면 북한군 한 사람 죽으면 이제 러시아군은 이제 죽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지뢰 탐지기로, 인간 탐지기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리아, 예멘, 미얀마,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 반군과 정부군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요즘 보면 만만치가 않지요. 설마 대한민국에서 전쟁이야 일어나랴, 우리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순간이란 생각 여러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요, 여러분, 저는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는 어둠이 이미 그 나라들을 삼켰다라고 봅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예를 들어 이 산모가 출산하기 하루 전에 아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낙태를 찬성하는 어느 명문대 교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임신도 그 산모가 통제해야 되니까 그 사람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산모만 보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 그 생명의 가치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 가치는 애써 눈을 감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되어가고 있을까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아기의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눈 감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LA 한인타운에서 어느 백인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겠다.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캄캄하다 못해 좀 정말 미쳐버리는 세상이 아닙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어두움만 이야기한 점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이미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만민뿐 아니라 구약의 교회인 시온도 이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밝고 강렬한 섬광이 바로 시온 위에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은 어둠에서 당당히 일어나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소망이요, 구원이요, 자유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온갖 선하고 복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이 같은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발하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빛을 발하는 전초기지가 되라고 자기 생명을 태워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어둠을 덮어버린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 빛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믿음의 사람 각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져도 어둠이 삼켜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임하면 더 이상 흑암은 존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참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면 충분합니다. 그 빛이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 어둠을 물리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그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시게 되면 시온은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본 나라들이, 왕들이 그 광명을 찾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날벌레들이 밤에 전등불을 보면 새까맣게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시온을 향해 달려온다는 것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시온에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에서 밝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에 이끌려서 그 시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시온은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시온은 장차 메시아로 인해 세워지게 될 교회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해결책이요 그리고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환히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라이베리아 박은정 선교사님이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깜깜한 라이베리아에 빛을 비추려고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을 짓고 라이베리아를 삼켜버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빛을 발하려 간 것입니다.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정말 이 정치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치 상황은 깜깜한 암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습게로 그런 이야기하죠. 뭐는 165, 뭐는 265,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는 삼류다. 여러분, 지금은 삼류가 아니라 낙제, 그것도 빵점짜리 낙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치 난국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쪽 편에 서서 정치 싸움을 시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싸움을 하지 않도록 정말 그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이 땅을 삼키고 있는, 저는 이념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념의 어두움이 사실은 우리 민족을 지금 덮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흑백 논리의 어두움에 꿀꺽 삼켜져 버렸습니다. 흑백 논리, 여러분 흑백 논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나는 백이고 상대방은 흑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빛이고 상대방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는 죽어야지요. 안 죽으려고 하면 죽여버려서라도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오심이 깊어지면 정말 우리도 라이베리아처럼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우린 이미 6.25 전쟁을 통해서 더 끔찍한 일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말 바로 압시다. 한쪽은 흑이고 한쪽은 백이 아닙니다. 모두가 흑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모두가 흑입니다. 모두가 어둠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어둠인 것입니다. 혹시 그 이념 자체는 빛을 향해 간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이념을 주장하는 인간은, 특히 앞장서 있는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양심까지 팔아먹는 어둠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좋은 정치인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념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은 점점 깜깜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철하게 서로를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그런 악인이겠습니까? 탄핵을 외치는 누군가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이겠습니까? 근데 무슨 여러분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됐냐? 서로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쾌재를 부르면서 더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선동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좀 말려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계엄을 선포한들 특검 탄핵 별별 것을 다 한들 서슬이 시퍼렇게 소리 지르는 상대방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깜깜한 동굴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길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만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저는 이미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념의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상당히 살벌해질걸요. 아마 서로 상당히 정말 얼굴을 붉히면서 막 그 흥분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이념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념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념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정말 그 정치는 협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협상하면서 잘 균형을 맞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일들 하라고 정치인으로 우리가 뽑은 것이고 그들에게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좀 이제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말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힌 담을 헐어 주신 분이십니다. 빛을 비추신 정도가 아니라 담까지 허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세상 교회 밖에서는 막 사람들이 서로 이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막 원수가 되고 그 혈기를 부리고 막 난리가 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이셨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정말 하나 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 동신을 그 공산당에게 잃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이 앞장서서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안재선이 총살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엄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서 그 목사님께서 사면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딸 동희가 안 가겠다고 반항하면서 대드는 딸을 설득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동희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순종치 않는다면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동이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딸이 막 몇 번이나 반항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혹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 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하면서 그 딸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손 목사님께서 동이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단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들 죽인 원수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돼요? 가당키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교회는 이러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이 정도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부터 다른 것으로 세상을 밝히려 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갑시다. 내 안에 있는 어둠부터 몰아냅시다.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어두움부터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으로 사십시오. 무언가 대단한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를 어둠조차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 사이, 가족이 되는 사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지? 도저히 될 수 없는 분들인데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비추이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사랑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런 우리를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세상이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더 사명을 붙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우리가 밝혀야 될 빛은, 여러분 제일 먼저 밝혀야 될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나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빛을 여러분 반사하는 반사체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이 사회가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